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다윗은 이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했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을 안정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입지를 튼튼하게 해서 1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나단에게 얘기했더니 나단이 하나님께 아뢰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답은 정확히 이겁니다. 언제 내 걱정하라고 했냐? 이겁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에 여태까지 있어 오는 동안에 너희 선조들에게 누구 보고 어느 지파 보고 왜 내 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너희를 걱정하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유일한 주인이지 너희가 무엇으로 나를 내 필요를 채우며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답으로 나단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세웠고 너를 이 자리에 오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 네가 한 것 아니다. 이것은 우연히 여기까지 네가 온 것도 아니고 네 능력으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요행이나 다른 세상적인 이유가 아니고 전적으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능력에 의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라는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유명한 다윗 왕가의 영원함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은혜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때까지는 신명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식의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에 나온 대로 너희가 만일 나를 따르고 내 율례를 지키면 이라는 조건절이 붙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야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약속이요, 그 복된 약속이지만 거기에 걸려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장면에서는 너희가 만일 실패할지라도 에 해당하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며 은혜로 너와 네 후손을 승리토록 할 것이라 라는 약속을 줍니다. 우리는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에 구약의 이 두 사람 인물이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이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다윗을 위대한 자로 알고 있고 사실 위대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 위대함을 바로 이 약속에 따라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자격과 혹은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다윗 자체의 능력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때문에 그는 위인이 되는 겁니다. 은혜의 약속. 이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약속은 메시아 사상의 원뿌리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사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눈물과 한숨과 죽음과 해함과 죄악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종종 메시아 왕국으로 예언되었고 실제로 메시아 왕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냥 다만 천국이 아니고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나라를 성립시키는 열쇠가 예수께 있기 때문인데 그 나라의 성립의 열쇠가 예수께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다만 잘한 사람들이 상 받는 것이고 악인들이 벌 받는 그런 심판 구조에 의해서 허락되고 약속된 나라가 아니라 벌받아 마땅한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죄 씻음과 용서와 구원함을 입어 들어가는 나라라는 차원에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다만 천국, 조건과 환경과 보상으로서의 나라일 정도를 떠나서 은혜의 나라, 죄가 용서받아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차원에서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메시아 왕국을 잇게 하는 주인공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은 바로 이 다윗에게 허락된 이 약속, 내 후손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징계하고 벌 주고 할지언정
내 은총을 거두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약속의 그 약속이 주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조건절을 붙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분명한 한 질서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며 열심을 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걸 지키는 것 이상의 약속도 허락받고 있는 것이 실제로 성경이 증언하는 신앙의 한 신비이며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와 사죄가 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복 주시려는 의도라는 것을 아는데 비로소 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내셔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는 기특한 헌신에 대하여 네가 잘 모르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현대식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고식의 인과관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며 그 생명의 영광을 목적하고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자연적인 종교관을 보면 신은 늘 능력만 갖고 있지 고급한 도덕성과 인격성과 그리고 무슨 복된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만든 종교라는 것은 신을 자꾸 달래고 신을 항복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식의 그 종교관을 가지고 있어서 본성적으로 인간은 신과 인간의 그 신앙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신 앞에 쓸모 있음으로써 또 나의 필요한 것을 얻어낸다는 이 관계를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함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서 이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복된 내용들이 무슨 구조 속에 있느냐 하면 성전을 짓겠다라는 구조 속에 지금 있습니다.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은혜의 약속에 깊은 의미를 충격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다윗이 꼭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 주권자이시고 아무런 장애도 도움도 방해도 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어디에 묶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지음으로써 성전 안에 공간적으로 그리고 아무 때나 찾아가면 만나야 되는 분으로 시공간적으로 우리의 수중에 이렇게 장악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해 집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그 선언의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질서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내고 옳은 것과 진리를, 생명을 만들어내는 창조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신과 우리의 관계를, 그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이든 헌신이라는 이름이든 무슨 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관계를 묶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전을 짓는 문제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 수중에 장악하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 없이 그저 단순한 진심으로 이 소원을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공간 속에 묻고 내 손에 장악하여 내 필요에 따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자리로 자신이 진심과 헌신을 가지고 한 이 소원이 연결된다고는 꿈도 꾸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가치와 목적과 승리와 자랑을 주시는 분인 것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합하여 이루어내는 결과이기보다 하나님 홀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선언합니다. 그죠? 그리고 놀랍게 자신을 주십니다. 이게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을 짓겠습니다.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여태껏 얘기를 한 겁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네가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네가 나를 한 집에, 시공간 속에 가두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면 내가 널 만나줘야 되고, 네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되고, 네가 불러내면 내가 나와야 되고, 그런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필요하면 너의 필요를 위해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너를 찾고, 내가 네게 뭘 주고 내 작정을 너를 작정한 대로 인도하는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그것을 네가 수긍하고 마음에 들면 비로소 이루어지는 절반의 그 내용의 합의가 아니라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낼 진실하고 전능한 하나님 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니라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래 성전을 져라가 된다니까. 다시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에게 나를 주노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허락하시고,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전을 짓겠다 속에 내포되어 있던 하나님을 수중에 장악하려는 이 의도는, 다윗이 의도했던 안 했던 그런 식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당신을 주심으로써 허락됩니다. 그러나 그 허락은 우리의 수중에 당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심장에 주시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분명한 비유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의미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가지가 원 줄기에서 분리되면 생명도 잃고 쓸모도 없어집니다. 분명하죠.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는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의 당연한 결과인 열매를 풍성히 열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 비유에는 보다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지가 이 전체 생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며 그것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자라는 예배자와 그 경배를 받는 신 사이에 이렇게 주고받고 믿고 구하고 하는 이렇게 거리가 있고 구별이 있고 소원하고 받고 또는 이해하고 감격하고 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 두 당사자가 하나를 이루는 연합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성경은 언제나 주셨다라고 얘기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는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데 이 연합이 머리와 몸이라고 얘기하는 유기적 생명의 연합체로서 그 분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쌍방간에 다 치명적인 것이 되고 몸에게 일어난 일은 머리에게도 동일한 것이고 머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몸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되고 현실이 되듯이 그들은 나눌 수 없는 연합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단 우리의 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주셨다고 했고 우리의 영혼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얘기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는 나와 생명과 의와 거룩과 진리와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은, 이 하나됨은 순전히 이것 하나 때문에 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기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기쁨. 우리가 하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사 그 교제 안에, 그 안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뜻 납득이 가시지 않는다면 두 장 넘어가서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가지는 연합에 우리를 포함시키려고 오셨답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성전 건축 요구 사건에 주신 하나님의 복된 답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 세상적, 자연적 본성이 가르치는 종교성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 모릅니다. 신에게 얼마나 신심을 증명하며 그 헌신하며 얼마나 깨우치는가 보다 더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든가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당연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더 크게 느끼고 더 깊이 느끼는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정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감히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첫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모두에게 할 약속을 다윗에게 맨 처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의 위대함은 우리와 똑같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잘못은 믿음이 없고 실력이 없는 것보다 바로 이 문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독교 신앙이 갖는 그 신앙 고백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서 혹 점수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다윗이랑 그저 옆에 같이 있는 줄 아셔야 되고, 여러분의 실력과 자신감이 여러분을 예수 안에 넣고 하나님과 동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사 당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으로 확보된 모든 신앙 고백이 약속하는 내용인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신자된 생애를 보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상상하기 힘든 복 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랍니다. 우리의 자격과 실력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간 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워야겠다 분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